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잠깐 1절부터 10절까지 개인적으로 2번 정도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편의 말씀은 시편 4편에 이어서 두 번째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3, 4, 5, 6편으로 연결되는 한 묶음 시편의 마지막 노래이기도 하죠. 시편 3편의 정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한 도중에 곧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드려진 기도이듯 시편 6편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 보듯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연유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는 자신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본인을 징계하시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 신자와 영적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영적으로 소통되는 신자가 그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그 영혼에 큰 부담인지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수척해졌다.
자신의 뼈가 떨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야구선수 지망생인 제 아들이 팔꿈치 골절을 입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뼈와 관련된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골절은 기본이고 골다공증, 또 통풍, 관절염, 각기병, 퇴행성 관절염, 성장통, 류마티즘 관절염 등이 있죠. 좀 제가 갑자기 정형외과 의사가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뼈는 골격을 형성하고 신체의 모든 기능과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곧 뼈가 없으면 혹은 뼈가 문제가 생기면 신체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뼈 속에 골수가 있는데 적혈구, 백혈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엔 이 조절이 안 돼서 병을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신자에게 얼마나 무섭게 느껴졌는지 자신의 육체와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그 뼈가 마치 그 뼈가 마르는 것 같고 몸이 실제 수척해지는 일까지 경험하면서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5절에서 고백하듯이 사망과 스올, 곧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자가 심적으로 지옥을, 수호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깊이 탄식하며 그의 몸은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의 눈은 근심 속에서 쇠하며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까지 어두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편을 우리가 대하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또 하나님이 정말 너무 무서운 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실제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무섭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느낄 때 우린 실제로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이기에 그의 거룩함을 위해서 때로 그 자녀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서운 얼굴로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스승의 학생을 향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징계의 동기는 사랑인 것처럼 심지어 그 무서운 얼굴과 인기척과 회초리와 책망의 그 모든 분위기조차 사실은 사랑의 한 면임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신자에 대해서 실제 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에 신자가 그것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과 묵상 속에 뼈가 마르고 마음은 지치고 육신과 눈은 피곤하며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순간들은 참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신자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경험되어져요. 이 땅 살아날 동안에.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매우 정직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죠. 성경에서 은혜로운 얘기, 은혜 되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혹한 죄악된 실상, 신자가 겪는 영적인 침체와 아픔들이 창세기를 보든 시편을 보든 그 어느 성경에서나 다 그렇게 소상하게 다 까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로 도리어 위안을 줍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사랑하시지 않은 느낌과 분위기를 내 자신이 함몰되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를 당하는 순간이든 혹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럼 느껴지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환난 혹은 영적인 공격, 오늘 그 원수들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듯이 원수들이 와서 그 영적인 공격을 시작하든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적 상황이든 혹은 환난의 상황이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로만 온다는 것입니다. 예. 징계 중인 자녀의 경우엔 그 징계에서 해제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 자녀가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순간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예. 그것은 철저하게 그 징계를 푸는 부모에게 달린 겁니다. 예. 그렇죠? 신자 스스로가, 그 자녀 스스로가 정말 중심이 새로워지는 충분한 통회의 시간을 갖고 마침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그 길에서 180도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하며 살아가는 걸, 이걸 성경 회개라고 하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죄를 인식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녀의 그 모든 돌이킴과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뻐하시며 마침내 징계를 해제하시고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로와 보상으로서, 격려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징계가 아닌 고난과 환난, 원수들로부터의 영적 공경을 당하고 있는 신자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원수들에게 우리는 일정 부분, 일정 기간 공격을 당합니다. 영적 싸움을 마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마찬가지죠. 되게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더 억울하기 때문에 더 하소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잘못으로 주어진 정황이 아니라 원수들의 일방적인 공격에 의해 심지어 그 상황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계속, 예. 마치 복싱과도 같아서, 3분 동안 간신히 견디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링에 올라가서, 다시 그 원수에 막 돌림방을 당하면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심장과 머리와 곳곳을 막 맞아내면서, 싸워내면서, 간신히 3분을 견뎌낸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와요. 네. 그게 여러분 우리 신자의 실존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고, 항상 예수를 막 승리하고, 막 언제나 막 패기가 넘치고, 항상 찬양에 막 승리가 넘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야? 나 이렇게 맞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신 거야? 하면서 막 1분이 막 1시간, 1년처럼 느껴지는 그 원수로부터의 공격을 막 맞아가면서 어떻게든지 그 중요 부위 다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막 막아내면서 자신의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싸움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저는 희한하게도 이게 고난주간 정말 이게 앞두고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나 저러한 경우나 신자가 그 순간에 바라고 의지할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응답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편을 보면 되게 희한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자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맞아 줄 것 같은 끙끙대면서 막 끙끙 아리하면서 가슴 아리하면서 막 죽겠다고요 하다가 갑자기 그 노래하던 기도하던 시편 기자의 심경이 급격한 심경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시편 3편에서 그렇고 시편 6편도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무슨 시편이 이래 싶은데 그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우리 인생이 희한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기도 이제 응답이 오겠구나라고는 감지가 안 돼요. 이게 언젠지도 몰라요. 근데 막 기도하고 있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막 하나도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절망 가운데 갑자기 막 그냥 상황이 돌변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고 징계가 해제되어 있고 원수가 물러가 있고 그 원수에게서 너 원수 물러가라고 막 외치고 있고 이게 막 생각지도 않은 시편 기자의 전형적인 심경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급격한 심경 변화나 전환의 순간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난 여전히 내 욕심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상황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기도 제목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깨어 기도하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피곤해서 깨어 있지 못할 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책망하셨죠. 예수님도 좀 인간적인 면모를 막 드러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인간적인 기도죠.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해요. 이게 동일하게 예수님도 3번 기도하실만 했어요. 천사들이 도피까지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셨던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도 이런 징계적 상황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 같은,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억울한, 내가 왜 이 잔을 내가 받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의 심경이 확 변해요. 예수님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렇게 간신히 막 기도가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막 아둥바둥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심경이 변화가 되셔서 다 끝났다, 가자, 내 때가 되었다, 나를 파는 자가 왔다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기도도 보세요. 자신의 신체와 영혼이 겪고 있는 떨림과 두려움 대신에 갑자기 8절에서 10절에 보면 갑자기 심경 변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외쳐요. 뭐래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예, 그죠?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예상치 못한 심경 변화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평생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린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항상 기도 잘 되나요? 안 되시잖아요. 오늘도 되게 안 돼 보이세요. 아이고, 오늘도 진짜 엄청 피곤해 보이시고, 눈도 졸리시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죠.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신자에게 어느 순간 순식간에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가 되셔서 원수가 나한테 막 날리던 그거 참아대던 때하고는 상상도 안 되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 뒤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나는 아기곰 상태예요. 막 내 앞에 막 으렁거리는 막 못된 짐승이 있어가지고 혼자 막 쫄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 사자들이 짐승들이 서성이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뒤에 누가 나타났어요? 엄마 곰이 나타난 거지. 엄마 곰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 모든 못된 짐승들을 눌러버린 거예요. 기울. 그러니까 다 서성이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완전 쫄아있던 아기 곰이 막 하면서 막 외치는 거죠. 물러가! 자기에서 물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엄마 곰의 등장 속에서 게임 체인저이신 하나님이 그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에게 가장 연약해져 있어서 기도도 안 나오는, 탄식밖에 안 나오는 그 성도에게 급습하셔서 그 순간 게임은 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줄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확 들어오게 되면서 신자의 심경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데 오직 기도하는 신자의 내면이 변화되는 거죠. 예. 하나님 그분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문제를 다루기보다
그 큰 문제의 변화보다 신자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오랜 시간과 정성과 공을 들이시면서까지 기다리신 일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상황 변화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은 매우 그 신자를 오래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것, 하나님 그것에 진짜 공들이시는 거예요. 정작 내 자신이 변화되기까지 내가 갖고 있던 죄 하나, 아주 작은 모양의 죄 하나, 죄의 습관 하나, 요거 하나 끊어내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신자로 하여금 그걸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신자 안에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나를 대적하는 원수나 반대는 환경 자체가 아니라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라는 내 안의 죄,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 자신을 직면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 상황을 인내할 줄 모르는 조급함, 이 세 가지예요. 신자 안에서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직면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세 번째, 상황을 인내할 줄 모르는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땅히 징계와 훈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를 대하신 최고의 사랑이고, 심지어 내가 때때로는 두들겨 맞는 그 링 위에 다시 올라서 1분, 2분, 3분 또 견뎌내는 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강해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를 대하신 최고의 사랑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처임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영적 싸움 속에서도 결국 이 과정의 의미를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늘 기업의 상속자답게 예비된 승리와 보상과 면류관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이 이 지리한, 이 지독한, 이 3분짜리 두들겨 맞는 링 위에 올라가는 것 같은 우리의 순간의 반복 속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신자가 마침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태어나는 과정임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시편 6편을 통해 찬양하고 기도한 이 밤, 쉽지 않은 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상황을 주관 인도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실 분, 게임 체인저 되신 분은 한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당신이 나타나기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상황을 인내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당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붙잡고 내가 그 당신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시편 6편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징계 중이든 환난 중이든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상황이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특세 때 함께 부르고자 하는 찬양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찬송가를 새롭게 번역한 우리 편곡한 곡입니다. 참 찬양이 좋습니다. 이 찬양 반복해서 부르고 또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을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둡게